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다림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극본을 쓰는 분의 고도시를 기다리며라는 그런 연극이 있습니다. 이 연극에는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지만은 결국 고도씨는 끝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이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자세하게 들어보면 두 사람은 서로 오랫동안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서로를 알지 못하는 남남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들리지만 자세하게 들어보면 서로 독백을 하고 있고 서로 만남도 없이 그저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릴 뿐이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이 서로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베게트가 이 연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인들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진중하게 기다리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뭔가 자신의 노력으로 그 기다림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기다리는 것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림의 대상을 만나지도 못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현 주소라는 것을 사무엘 베게트는 이 연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원합니다. 인생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조바심을 내는 어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 기다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기다리기만 해서 되겠는가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앞당기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도 하고 선행도 하고 그럴 때 보이는 여러 가지 업적들을 쌓기도 합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에서 두 사람이 조바심을 내며 기다림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들을 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은 진중하게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은 하지 못하고 그 일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빨리 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 모든 일들은 헛된 노력입니다. 우리가 조바심을 낸다고 해서 참된 만족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만족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참 행복을 기적같이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그러한 점에서 기다림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바쁜 현대인들보다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부도 열심히 씨를 뿌리고
밭을 가질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은 기다림으로 보냅니다. 뿌린 씨가 싹을 틔우는 동안 기다립니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싹을 틔우면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싹이 틔운 잎에서 줄기가 나고 또 새순이 돋고 열매를 맺는 그 순간순간 그 과정 하나하나를 기다림의 연속으로 보냅니다.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싹을 조금 더 빨리 틔우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해도 정해진 시간이 되지 않으면은 싹은 트지 않는다는 것을 지혜로운 농부는 잘 알고 있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들은 기다림의 과정이라는 것을 지혜로운 농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순리를 따라 기다리고 또 기다린 그 농부에게, 그리고 그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필요한 일만 제대로 한 농부에게 달콤한 수확의 과정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기다림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만 정작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기다리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주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 만족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은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이 참된 만족과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전 영혼을 채우는 참 기쁨은 성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서 얻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그 참 만족의 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유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왕이 다윗입니다. 인간적으로 그가 얻고자 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는 자기 손에 둘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봤자 참 만족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은 왕이라도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간 왕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만족은 오직 주님밖에는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가 오라고 하면 올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라고 해도 주님의 그 은혜를 앞당길 수 없습니다. 왕이라도 기다리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나와서 또는 정해진 시간에 주님을 부르짖고 숨을 멈추고 주님의 은혜, 하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고 기다려야 왕이라도 인생을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기다렸던 것이지요.
시편 130편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간절하게 그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빠짐없이 새벽마다 은혜를 기다려야 하고, 아멘. 정해진 시간마다 그렇게 다른 것 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파수꾼이 기다리는 그 아침은 얼마나 간절한 것일까요? 군생활 해본 분들은 보초를 설 때 교대 시간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밤의 공포와 추위를 견디며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파수꾼이 눈앞에 저 멀리 지평선으로부터 희미하게 동이 터올 때 얼마나 반갑습니까? 얼마나 그 아침이 고맙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참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긴 시간이 아니지만 졸린 눈을 비벼서 주님의 은혜를 얻고자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 새벽 시간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 힘은 멈추고, 나의 쓸데없는 것들은 멈추고,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인간이 감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새벽마다 또 정해진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그 곤란한 인생을 이겨내고 위대한 첫걸음들을 걸었던 것이지요. 운동 경기 중간에 갖는 잠깐의 하프타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 경기 전반에 실패했더라도 잠깐 쉬는 그 시간을 잘 보내면 후반전에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헛된 삶이 있었다면 오늘 이 새벽에 기다리는 시간은 운동 경기 중간에 갖는 하프타임과 같습니다. 인생의 참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새벽 시간에 우리를 지도하여 주십니다. 다시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할 수 있다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별것 아닌 인생일지라도 오늘 기다리는 이 시간에 주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쉼없이 달리기만 해서는 결코 인생이라고 하는 긴 마라톤의 승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때 나의 연약함 대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습니다. 그때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을 기다리시고, 그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고백처럼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왕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참된 은혜, 참된 만족을 얻을 방법이 없사오니 주님이 새벽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참된 만족으로 채우실 분은 오로지 이 새벽 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 폭포수와 같은 은혜 가운데 잠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